기록한 본문은 다른 주에 비해서 조금 깁니다. 본문이 조금 긴 이유는 이 내용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길어도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도입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는 거의 다 알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이에요. 27권인데 그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의 말씀 중에 13권을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의 13권을 쓸 때 몇 년 정도가 걸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대충 추론을 해보니까 약 3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0년. 그래서 거의 본인이 다 13권을 쓰기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을 몸이 아프거나 본인이 그 내용을 제자에게 대필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썼든지 대필을 했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뭘로 썼다고요? 성령의 감동.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아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니다. 자신의 입장을 증거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가 표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자기가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면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체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다. 이걸 자신이 대신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쓴 편지를 서신서라 그래요. 편지다 이 말이에요. 편지. 형식이. 그러니까 편지는 안부를 묻잖아요. 그리고 그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쓰잖아요. 마지막은 또 안부로 결론을 짓잖아요. 서신서의 모든 내용이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어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안부를 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이 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당신의 삶과 함께 하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했으니 일주일 동안 별일 없었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사할 때도 문안을 할 때도 누구와 함께 하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지 쓰면 안부 묻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 다름이 아니오라 이거 아니야. 자기가 쓰고 싶은 말. 그리고 대부분 옛날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편지 쓸 때 안부 묻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름이 아니오라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니야. 요즘은 편지로 안 하고 뭘로 해요? 문자로 하죠. 카톡으로. 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서신서들이 짧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고린도 서신은 길어요.
자, 고린도 전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있어요?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이 적었다 많았다. 많았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서신서 중에 또 긴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도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거의 안 해본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도 길어요. 그러면 내용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로마서의 내용이 많다는 것과 고린도 전서후서의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 도시가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로마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쓴 거예요. 로마 교회가 성경적 기반 위에 초대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본이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을 많이 포함합니다. 자, 너무 재밌는 것은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녔어요. 어떤 분은 4차까지 다녔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선교여행을 다닐 때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비행기만 타면 가면 되지만 아니에요. 배로 다니고 도보로 다녔어요. 대부분이. 그러면 어려울까요? 많이 어려울까요?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죠. 그가 가는 길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다가 싹 공간 이동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거기 뭐가 달라졌냐? 교회는 주님의 나라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모르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인생에 아픈 문제가 생기면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걸 또 기도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안 되면 신앙이 뭔가 하면서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걸 뭘 통해서 보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을 하나님이 다양한 어려운 문제 속에 인생 속에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을까요? 바울이 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까요? 누구 때렸어요? 아니면 남의 물건 훔쳤어요? 아니면 뭐 사기쳤어요? 뭐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이것도 아이러니하잖아요.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건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가만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았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갇혔을 때 그들이 한 일을 뭐였냐? 아무것도 아니고 찬송과 기도로 모든 시간을 보냈어요. 찬송하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지금 갇혀있는데 무슨 노래가 나와?
지금 갇혀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뭔 기도를 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번에 한 보름 좀 전에 35년 만에 만났던 목사님 얘기 잠깐 제가 드렸는데 저기 창원 옆에 마산과 창원 사이에 구봉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산당에다가 천막으로 교회를 지어서 복음 증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4년 만에 그 구봉리 마을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를 짓게 했던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런 지역을 갔냐 하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기 마산통합병원이라고 군인들이 가는 통합병원에 어떤 환자가 가냐? 폐결핵 환자가 가요. 근데 이 사람이 군대 입대할 때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입대했는데 제대 3개월 남겨놓고 어느 날 갑자기 폐결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산통합병원으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웬만한 환자는 약을 투여를 하면 호전이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의사가 와가지고 야 김병장 너는 도대체 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 되니 폐를 자르고 수술하자 그러더래. 저도 군대에서 그런 걸 당했지만 폐 수술하면 지금은 다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자르지도 않고 해요. 복강경으로 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잘라갖고 폐를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신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준 약을 안 먹고 계속 모아놨다가 이 약 먹고 죽어버리려고 하루 모으고 이틀 모으고 3일 모으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교회나 한번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에이 그래 죽어도 교회나 한번 가보고 죽자.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그날 군종 목사님이 군목이라 그래요. 군목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를 하더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설교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저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건강한 몸으로 군대에 들어왔다가 지금 갑자기 폐결에 걸려서 죽을 만큼 됐는데 뭘 감사해야 되냐?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혼자서 감사는 얼어 죽을 빌고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그 모아놓은 약을 갖고 3시 40분에 새벽 3시 40분에 먹고 나가서 죽으려고 물하고 물통하고 약하고 들고 나가서 이를 탁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감사하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이 옆을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시도하려고 또 딱 털으니까 털려고 그러는데 또 감사하라 그래요. 세 번째 그 음성을 듣고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죽지 않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술하려면 다 또 신체 검사 하잖아요. 피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찍으러 갔어요. 엑스레이 찍고 이제 의사가 엑스레이 보고 수술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좋아졌어요. 좋아진 게 아니고 깨끗하게 나. 그럼 이 의사가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만 나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마을에 아무 관계도 없는데 새벽 기도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강구를 하시더래요. 저 창원 근처에 부봉리 마을에 교회에 살자가 오토바이 하나 사줘서 오토바이를 사줬는데 오토바이 갖고 도망가 버렸다. 그런 후임자가 필요한데 누가 좀 갈 사람이 없냐 그러더래.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토바이를 대신 살 수 있는 돈을 헌금을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르더래. 당신이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집에 와서 자기 와이프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사모님이 당신이 가면 따라가겠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그 마을에 산당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그냥 천막 쳐놓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바나바 선교회가 36년 전에 거기에 집회를 한 거예요. 저는 그때 목사 만수를 받았을 때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서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저를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나는 평생 우리 김 목사님 옆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 비슷한 김진홍 목사 옆으로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 옆에 있다가 하나님 또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 구복리 마을이 산당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너무 놀라운 일, 그냥 교회가 그 마을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한 일이 뭐냐? 애들을 씻어주고 먹여주고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고 잘 먹여주고 잔치해주고 이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역자를 존귀하게 받아들여서 그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구복교회라고 예배당을 216평에 기적적으로 짓게 하고 사태까지 짓게 하고 자기는 다 만들어 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옛날에 다 했대. 근데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와가지고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느 날 김기수 목사님한테 약 한 3주 전에 전화를 한 거예요. 바나바 찾아보니까 김기수 목사님 전화번호가 나오더래. 그래서 어느 날 김기수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종호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전화번호 알려드려 드릴까요? 알려드려라. 전화 통화했는데 옛날 그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빨리 와서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왔는데 만나서 얘기하고 지난주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고 와서 케이크 먹었죠? 그분이 사온 케이크.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 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그 동네 주민들한테 내쫓김을 당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모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가 한 일은 뭐냐? 찬송과 기도.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바울의 사역에도 그런 일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 복음 사역을 위한 거예요. 바울을 위한 것도 아니고 김종호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복음 사역을 위한 거예요. 구복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로마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하고 그 주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구원 역사의 방편이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 주님이 없어져요. 바울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고린도에 돌아갔으면 거짓 사도가 됐을 거예요. 바울이 만약 로마에 가가지고 대단하게 했으면 거짓 사도가 됐을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의 사역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기거했어요. 로마에 2년을 기거했어요. 그런데 로마에는 어떻게 기거했냐? 죽기 전에 로마에 압송돼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요즘 같으면 뭐냐면 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가석방 상태로 풀려나와서 집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집이 어디 있어요? 남의 집 새방에서 2년 머물면서 거기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제 노인이야. 죽기 바로 전이야. 바울은 자기 죽을 날도 거의 다 알아. 그런데 뭐 했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 인생을 거기서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이유를 설명한다고. 자, 고린도라는 도시를 가면 고린도의 도시의 뜻은 뭐냐면 뭐라고요?
또 뭐래요? 불결한 또 뭐예요? 타락한 그런 뜻이 있는 게 고린도라는 도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제국, 지금 같으면 그리스, 지금은 그리스예요. 그 당시에는 헬라가 그리스라는 이름 전에 있었던 제국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 도시국가로 나온 게 그리스예요. 자, 고린도라는 도시는 왜 더럽다, 불결하다, 타락하다 이렇게 됐냐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무역 상업 도시예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대부분 어디를 갔든지 거의 다 타락한 곳이에요. 불결한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다 생활을 오대해서 거의 맞춰왔어. 비슷해. 바다라는 곳에 생각하지 못한 위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주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풍어신을 섬겨요. 바다신을 섬겨요. 바다신의 이름은 포세이돈이에요. 옛날에도 바다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영화에 이런 영화 혹시 아세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 아세요? 그런 영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바다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면 그냥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인간의 타락이 따라와요. 인간성이 무너져요. 이상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인간성이 무너져요. 자,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이름은 더럽다, 불결하다, 타락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볼게요. 고린도 도시 안에는 몇 개의 신전? 12개의 신전. 이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요. 지금도 그 지역에 여러분 만약에 가면 고린도 신전들의 잔해가 남아 있어요. 그 기둥이 이렇게 잡혀지지 않아요.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그런 신전을 어떻게 만들었겠냐고요. 그 12개 신전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중앙에 무슨 신이 있냐면 아폴로라는 신. 태양의 신. 모든 자연의 이치를 주장하는 태양의 신. 아폴로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치료의 신. 인간이 살아가는데 치료가 필요하니까 뭐가 북쪽에 뭘 했어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 다 아프잖아요. 그럼 왜 아프죠? 왜 아파요? 여러분 왜 아파요? 병드니까 아프죠. 그렇죠. 병은 왜 와요? 몸이 망가졌어. 몸이 망가져서 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인이 된 순간부터 죄인에게 찾아온 것은 근심, 고통, 불안, 초조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다시 뭐가 온다? 병이 온다. 병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병이에요. 병이 걸려야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따라하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죄의 삭이 뭐예요? 대가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걸 아파야 사망이라는 걸 느낀다니까. 아프지 않으면 난 죽는다고 생각 안 해. 아파야 죽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가 있었고 또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그 비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런 게 12개의 신전이 있었고 그 12개의 신전 안에 1000명 이상의 여사제가 있어요. 무슨 사제?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에서 하는 짓이 뭐냐? 몸 파는 짓이에요. 그게 아까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여기에 신전이 있어요. 자, 다시 본문 1절로 가봅시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여기서 음행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적인 타락 이게 분명히 포함되지만 육체적 타락 전에 뭐냐면 신전 안에서 뭘 섬기다? 우상을 섬긴다. 영적 타락이 육체적 타락을 가져온다라는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누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네? 이방인도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너희들이 그럴 수 있다. 왜?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신전 2절 시작.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뭐해져서? 교만하여져. 우상 숭배하면 인간은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섬기면 인간은 겸손해져요. 따라하세요. 우상 섬기면 뭐하다? 교만해지고 하나님 섬기면 뭐한다? 겸손해진다. 자,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하니까 자기 자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 중에서 쫓아내지 않고 아 그랬어? 잘했네. 이렇게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자 중요해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어요. 그래 떨어져 있어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해요 안 해요? 해요. 분명하게 아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교통합니다.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지적했다. 판단했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4절 시작.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그들이 사단에게 빠져있단 말이야. 영적인 거란 말이야.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육신은 뭐하고? 육신에 다양한 문제들을 주시고 그런데 시작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면 그래서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뭐다? 은혜에 의한 것이다. 구원의 문제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구원은 은혜의 문제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어도 구원은 받아요. 근데 어떤 구원이냐? 부끄러운 구원이지. 부끄러운 구원. 그 다음에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교만한 사람은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교만은 자랑과 이어져. 뭘 자랑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자랑하는 한두 사람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뭔 말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 주는 거,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래? 어? 친구 따라가는 거야? 그래, 그것도 맞아. 근데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지. 응? 같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이상에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아. 누가 그런다고? 한두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바꿀까요?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마음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잘 알아두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면서 7절 시작. 너희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필요 없어. 구약에 누룩 필요 없어.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야? 내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구속의 주 대속의 주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8절. 그러므로 결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은 어때? 지킬 수 있어. 명절은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구약의 율법으로 하지 말고 전통으로 하지 말고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누룩이 없이 오직 누가 순전해? 주님이 순전하고 또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왜 떡으로 하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떡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명의 떡 안에 붙어있는 자구나.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은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왜 그러냐?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 그래서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절대로 하나 없어. 점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권사들이 제일 많이 온대. 무슨 일이 아니에요. 정치인들 제일 많이 온대. 정치인들 전부 다 교회 가가지고 안수 집사고 다 그래요. 근데 정치하러 갈 때는 꼭 어디 가요? 점집에 가가지고 대장장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다양한 문제가 왜 생겼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이끌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합니다. 안타까운 건 목사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연구하는 것을 전무하게 하세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묻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가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요. 주님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주님의 생각에 동참하게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에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거 하라고 했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 바라보며 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성령이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이 많은 내용을 써놨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창념해서 자꾸 이 말씀을 증거할까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